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오늘 몇 달 만에 나오시는 권사님도 계세요. 아마 이 자리가 감격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치료를 받으시느라고 나오시지 못하셨는데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저께 어버이날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어버이 되신 분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시고 댁에서 답답하게 지내셨죠.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답답하여서 이거 언제 교회를 가나 편안하게 가나 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조만간 올해는 좀 어렵지만 올해가 지나면 내년도에는 다 함께 좀 자유롭게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럴 전망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그래서 내년 어버이 주일에는 그냥 어르신들이 다 나오셔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들이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우리 어르신들이죠. 아유, 나이가 돼서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있겠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은퇴하고 뭐 이제 몸도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데 뭘 하겠어. 그런데 또 들어보시면 이 어르신들의 역할이 너무 커요. 내가 교회를 나가지는 못하지만 매일 기도하고 있어.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또 성도들이 안전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 그 가운데 당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또 간청하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일 제한이 있죠. 우리가 하는 일 뭐 육신도 제한이 있고 재정도 제한이 있고 시간도 제한이 있고 뭐 모든 게 다 제한이 있지만 제한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 이루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기도죠. 우리가 아랠 때, 하나님께 간절히 아랠 때 하나님께서 자식인 우리들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사역이 크다라는 것,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지 못하셔서, 약하셔서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크고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경험했고요, 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의 이 든든한 기도와 간구 위에 서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1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것, 뭐 다른 9절 한 절 한 절도 다 중요하지만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아들, 이것은 자식을 말하는 것이죠. 자식들에게 부모가 뭘 말하느냐?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걸 간곡하게 자식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훈계와 그리고 법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를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가 자식에게 지혜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그 윗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 훈계와 법을 잘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훈계와 법은 내 윗대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에게 전달했고, 부모가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들은 것을 자기 자식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신앙은 이렇게, 또 지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식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가정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어디에서 배울 것이냐? 가정에서 배운다는 것이죠. 가정교육이 가장 큰 신앙 지혜의 교육장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학교가 있죠. 솔로몬 이때 당시에는 무슨 학교가 있을까? 그것은 스승과 제자로 이루어진 학교가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고 제자는 스승에게 배웁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자기의 자녀처럼 여겼고, 제자들은 스승을 자기의 아비처럼 여겼습니다. 가정교육의 연장입니다. 그게 학교 교육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날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은 가정이고, 가정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교회 학교가 신앙과 지혜를 전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세월을 보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학교가 신앙교육을, 지혜의 전승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바쁘죠. 엄마와 아버지, 부모가 바쁩니다. 언제 제대로 가족이 한번 둘러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 갖기도 어려운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정은 교회가 신앙교육을 해주기를 원해서 위탁을 하고 맡깁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입니다. 길어야 2시간. 그 시간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어렵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 마음을 맞추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 끝나온 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통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성경 공부가 끝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교육, 지혜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작년에 발생이 되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우리에게 감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이 지혜의 교육을 위해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왜? 어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만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반 이상 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죠. 부모와 더 가까이 같이 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줌이나 그 다른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주일에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가정의 지혜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중요한 계기로 생각하고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됐으면 이번에 한번 본격적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작년 1월부터 저희가 매일 성경을 도입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이 무엇이냐? 그 매일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너무 잘 알고 1년 넘게 해온 것이라서 제가 말하는 것이 구태의연한 말이 되겠지만 이 매일 성경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감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1월 1일부터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매일 성경을 그 각각에 맞춘 교재가 있거든요. 다 사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 교재로, 신앙 교육 교재로, 지혜의 교재로 지금 다 분배하고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어린아이부터 위에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매일 성경이 중요한 아마 도구가 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정에서요, 할아버지부터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씀을 읽었으니 같은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을 읽었습니다. 1장 1절서부터 7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렇게 물으면 부모님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나도 읽고 그것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것을 우리는 기회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교육을 위하여서, 교회가 자기의 본질을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석 등록 교인이 6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 성경 50권뿐이 나가지 않아요. 나머지 분들은 뭘 하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 이 매일 성경이 아니더라도 평생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매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매일 성경이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요,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묵상할 자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죠.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내가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육 도구이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성경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목사인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매일 성경에 참여하여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다. 무슨 말이냐면 메신저라는 것은 전달자입니다.
메시지는 전달하는 내용이죠. 전달자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 전달자라는 것은 남에게서 받은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달자, 전도자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죠. 그런데 이 말은 뭐냐? 이 전달자가 곧 메시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달자를 보고 사람들은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만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 복음을 받아들인 저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가 전하는 이 복음은 틀림없이 좋을 것이야, 나에게 유익할 것이야 해서 그 메시지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는 열심, 그 다짐을 가질 때 우리를 보고, 부모를 보고 아이들이 따라 믿고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지금 교회에서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는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은 자기의 결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가를 받고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신앙교육, 지혜의 전승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음 달에는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마음을 열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지금 저 유아 유치부 아이들도 그림으로, 글자를 못 읽는 아이들도 그림책을 통하여서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새벽 기도회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도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을 사용하여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참석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우리 성도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잠언을 통하여서 지금 이 부모들이 하는 교육이 무엇인가? 지혜 교육입니다. 지혜.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책 제목은 잠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언은요, 이 책의 이름이 잠언입니다. 어떻게 해서 잠언이라고 결정이 되었느냐?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는데, 솔로몬의 잠언이라 할 때 잠언은 1절 끝부분에 있지만 히브리어는 원래 잠언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미슐레 솔로몬의 잠언, 잠언이 맨 앞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을 택해서 이 책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죠. 잠언이란 무슨 말입니까? 경계의 말씀입니다. 따끔한 말씀입니다.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잠언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이 부모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 교회, 학교에서는 지혜를 가르쳐야 되고 또 교회 학교에서는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지혜와 훈계, 명철이라는 것은 물론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지향하는 바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라. 이 지혜는 바로 이렇게 개개인이 배워야 할 교육 내용이고요. 또 이 개개인에서만이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사회적인 영역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것은 다 사회 관계 아닙니까? 정의, 공의, 정직하게 하는 것은 다 사람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지혜를 통해서 개인이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발달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회 관계도 올바르게 또 성숙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서는 그냥 지혜라고 하지만 이 뒷부분에 보면 지혜가 자주 사람인 양 행사합니다.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성문 안에서 여러분을 부른다. 지혜가 성 안에서 여러분을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지혜가 바로 부모와 자식에게 가르치고자 또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열망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생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절, 이게 잠언의 주제절이기도 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혜와 같은 말입니다. 잠언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식, 지혜, 명철은 다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의 시작이 어디냐? 지혜의 시작이 어디냐?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지식의 가장 중요한 기반, 기초는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큰 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 지혜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르니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고대에는 왕의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일입니다. 재판을 잘해야 불만이 없죠. 재판을 잘못하면 불만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이 나라가 위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재판을 잘하기를 원했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왕으로서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은요, 지혜를 원했습니다.
지혜를 원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그 지혜를 다른 말로 듣는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백성들의 이 송사 많은 이야기를 잘 듣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분별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 분별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이 뭐냐? 듣는 경청이고 그 경청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백성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한다 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내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라는 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시는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있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구했을 때, 다시 말해서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만이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명예를까지도 다 주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바로 이 지혜의 대표자이죠. 그 당시대에, 그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하였습니다.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 그의 근본, 그의 시작은 무엇이냐? 7절에 말하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 경외라는 말 안에 모순된 말이 있어요. 존경하기도 하고 왜 두려워하기도 하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다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신데 나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피조물이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만 주신 게 아니고 공경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자녀라, 아들과 딸이라.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지식보다, 아까는 지혜와 지식을 같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다시 세상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국어, 영어, 수학 또는 과학, 지질 이런 건 물론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지혜의 영역에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다 질서이고 조직이고 또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배워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무엇이 생기느냐? 생명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잠언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생명, 참된 생명이 주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고요.
사람의 사는 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생명과 진리와 영생으로 이어지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확장되고 심화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더 심화시켰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지혜의 최종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때, 경외할 때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람을 사랑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사랑하고 보살피게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래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 부모가 되신 분들, 가정에서,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을 가르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이 잠언이 말하는 대로 지혜를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바로 이 교육을 통하여서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 자녀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식과 근신함을 얻게 되고, 또 지혜롭고 명철한 자 역시도 도움을 받습니다. 학식을 더할 것이고 지략을 더할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 지혜 교육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또 각 성도들의 가정에 지혜의 교육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교육이 우리를 통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혜의 교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 보기만 하여도 서로 높이며 사랑하며, 또 배움의 상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